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늘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계속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랑이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채워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받는 거 플러스 뭐가 또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다 들었지 않습니까? 뭐예요? 사명, 그렇죠? 사명. 사랑하는 이유, 목적, 내가 뭘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떤 걸 해야지라는 그 목적 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을까요? 하나는 증인된 삶, 또 하나는 나의 종이다라고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증인되라, 종되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게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지 라는 목적의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 우리에게 사랑 플러스 사명까지 주셨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어떤 너에게 있어서 나는 이런 특성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를 위하여,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서 노란색 글씨가 있어요. 보낸다, 내려가게 한다 라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낸다, 내려가게 하겠다라는 것은 누가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쵸?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내가 내려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바벨론에, 강대국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볼 때, 하나님은 그 당시 때 강대국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내려가게 하겠다라는 말은 그 당시 때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게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 권력자나 아니면 어떤 한 독재자,
어떤 한 강대국 한 사람이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세와 역사와 환경과 모든 강대국과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뭘 하나 또 전쟁이 터졌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지? 어떻게 내 상식과 더군다네? 내가 투표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당선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는 더 열린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당시 때 강대국 제일 그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겠다, 사람을 내려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감히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지금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미국의 저기 워싱턴 DC에 백악관에 누가 찾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정세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사용하시고 주변 환경을 사용하시고 강대국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또 저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아니면 그 막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대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까? 아니 바벨론이 왜 우리나라 백성들을 끌고 갔을까?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걸 몰랐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포인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 천하를 혼용하는 강대국처럼 느껴졌는데 그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그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 뒤에서 조종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와 무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있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거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못합니까? 끝까지 하나 보세요. 끝을 한번 보시라고요. 끝까지 가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끝에 가면 이해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변 강대국을 환경을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5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흙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변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처음은 모든 환경을 이용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급할 때 기적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떤 사건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걷는 사건, 그렇죠? 홍해를 걷는 사건이 연상되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에 좀 감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겠지 나랑 상관 그러지 마세요. 홍해 바다 넘실넘실한 그 큰 바다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갔던 빠른 길을 밟고 건너갔던 60만 명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대인구가 건너갔던 사건이 홍해 바다예요.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하게 된다니까요. 태생부터가 불가능한데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고 태생부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찬란한 빛으로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하나의 기적으로 홍해 갈라지고 거길 다 건넜어요. 뒤따라오는 이제 무지막지한 이 애국의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쫙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버렸어요. 그 물 갈라졌던 것들이 다시 원상대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던 모든 애국의 군대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이 다 여기 보니까 등불 같게 하였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적을 베푸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이 임하였는데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못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홍해 갈라지는 것, 이 구원의 엄청난 대역사, 대사건, 이 기적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에게 가슴속 깊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했는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분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키우스는 곧 승냥이와 타들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이용하실 수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기적을 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보니까 미래에 한 발자국 더 앞서가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은 무엇이고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문제 내볼게. 이전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옛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럴까요? 오케이. 네,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이나 어떤 일이라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기적, 엄청난 대사건, 그를 뭐하래요?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거를 집착하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것뿐일까요? 아니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대변혁의 큰 기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고 전진하십시오. 60대, 70대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과거에 너무 집착하여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알아요. 아는데 그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길에 여기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앞에 미래를 보아서 더 새로운 일,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이전보다도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저희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고자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고라는 단어 잘 들어보세요.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고 보이사 이것은 누구한테 보이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누구한테 보이셨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잘 보세요.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누구한테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로 더 놀랍게,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누구한테 여기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세요. 예수님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아들에게 다 보이게 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백성 된다,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보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이 누구를 이용하냐면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 보는데, 이야, 아니 대단한데?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게끔 우리를 이용하셔서 우리로 놀랍게 여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향수에 젖어 있지 마세요. 옛날에 잘 나갔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그거는 좀 묻어놓고 그보다도 더 큰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홍해 사건도 대단했습니다. 광야의 사건도 대단했어요. 거기에 심취해 있어서 그거에 만족해 있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전과 모험과 모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모험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계세요. 우리의 목회든 우리의 공부든 우리의 모든 생활이든 한 발자국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리더가 가질 성품입니다. 한 발자국, 남들보다 더 한 발자국 더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든가 아이를 키우든가 목회를 하든가 여러 가지 무료 축소를 하든가 그런 거를 할 때 항상 내일을 생각해요. 항상 앞을 좀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 그런 것들이 이게 몸에 젖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일 좀 힘든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일 어떤 큰 일을 앞둔다면 오늘 빨리 재워야죠. 빨리 재워야지. 그래야 내일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예측하는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큰 총사진, 인생의 총사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도 앞을 내다보시고 큰 미래를 내다보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해를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교회, 우리 신앙에 대해서 큰 총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모아보니까 성인들만 12분 계세요. 12분.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안에 46분이나 45분이 계셨어요. 이 작은 공간에 45분이 계시니까 북적북적하고 찬양을 해도 울리고 너무나 영광되고 좋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죠. 지금.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운 사건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과거로만 회상하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가슴에 흥분과 모험과 모든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제가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빈손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체력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고 선물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섭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다 하나님 입장으로 대보세요. 나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입장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쓰러지고 패배하고 집안에 있고 문 걸어잡고 담요 안에 이렇게 집어쓰고 있고 그런 백성이 좋겠습니까? 힘차게 하나님 오늘 또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다 해쳤어요. 또 뭐 할까요? 좀 미션 좀 주세요. 좀 사명 좀 주시고 나 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언제나 미래적이고 용기와 힘과 희망과 도전과 모험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다고 그냥 안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와 의욕을 느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때는 목회를 하는데 어쩔 땐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 같은 목회를 시작한 다른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서 크게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보다 한 발짝부터 앞서가시는 분이고 우리의 미래를 청사진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도 우리 이 앞만 보면 지금 환경을 보면 너무나 비굴하지만 너무나 비참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고 힘차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찬양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반려자
동력자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람을 써요. 그 사람을 쓰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앞을 보는 사람, 기적을 베풀 때 아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첫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과 강한 자를 이용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장본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미래를 보십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일주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만 마세요. 옆구리가 쑤시고 너무 기운이 없어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 주십니다. 용기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는 더열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전했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